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고난을 이기는,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삶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 안에, 우리 안에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만, 듣는 것만, 먹는 거로 우리가 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 심령에 생각을 하고 우리 어떤 것을 계획하고 마음 먹어지고 행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데 실은 눈에 보여지는 세계보다 눈에 보여지는 영의 세계가 더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지는 이유도 바로 눈에 보여지는 세계, 물질 세계에서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절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불구덩이에서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보여진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고 반역하는 일이다. 피조물로서의 할 일을 벗어난 것이다.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금시상기에 절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선왕당 가가지고 또는 돌을 갖다가 산을 넘을 때는 돌을 갖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그 산신에게 비는 거죠. 이 산을 넘어가는 동안에 무서운 짐승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사람을 통해서 도적을 당하지 않고 산적을 만나지 않게 하고 잘 보여.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그게 신앙인데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 어둠의 영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끌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지 도주한지 그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사단 대장 마귀인 우리의 원수 마귀인 사단이 악한 영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지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데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방향이 전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느냐가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저항의 세력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로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두 개가 항상 대립적인 구조를 가진 가운데에서 갈등하게 한다.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시다삼배를 하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느냐, 그 나눠지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바알과 아사를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느냐, 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 대적마귀가 8절 말씀 속에 보니까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있을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그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네로 황제 때 그 박해가 큰 그 핍박이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관중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한 일주일씩 사자들에게 굶겨가지고 그 사자들의 정말 그 문을 열어가지고서 이제 그 경기장 안에 그 사로잡혀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잔혹하게 악하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굶겨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뜯어먹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대적마귀가 사자가 일주일 동안 그 궁리 상태에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돌격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사납게 그런 것처럼 사악한 마귀가 대적마귀 마귀는 대적자예요. 마귀란 말 자체는 뭐냐면 비방한다, 회방한다, 참소한다, 우리를 헐뜯는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헐뜯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뜻이고 사단은 바로 하나님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대적마귀가 마치 우리를 그냥 공격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단 1%도 0.0001%의 자비도 궁율도 없는 존재. 그런 마귀는 뭐냐면 악 자체다. 악 자체. 마귀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 결정하는 거 전부 다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면서 악의 모양까지도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씀밖에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악의 모양까지도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마귀가 왜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발악을 하느냐면은 총 공격을 하냐면은 이 나라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개인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사납게 달라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걸 알기 때문이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주님의 재림 때가 얼마 안 남은 거를 그들은 알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주님 오시지 못하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치 못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파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삼킬차를 차고 다니는데 이미 믿음에 떠난 자들,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그거는 그냥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마귀가 하지만 로마 경기장에다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그걸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사자가 죽이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믿으나 마나 그냥 이편 저편에 양쪽편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바알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해가지고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다, 그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래서 돌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이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오지만 사단은 욕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랄지라도 사단은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는 그 비결과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첫째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믿음의 반대가 불신하는 거, 불신도 물론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 개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염려가 바로 믿음의 반대가 돼요. 염려한다는 말은 생각이 나눠진다는 뜻이거든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앞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막 불안하고 막 앞에 상태가 보는 것이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뜨게 되니까 그때부터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육적인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100%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겨버린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그 밤을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속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와 믿음의 세계의 문제에 쏟을 때 현실의 문제보다도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 가졌을 때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편 55편에도 말씀 속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삶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난이 와서 하지만 풀붓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목숨은 끊어질지 모르지만, 허물이 끊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마지막 그 영혼을, 최후의 그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혼의 영광에 들어갔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고 때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게, 맡겨버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의지한다, 신뢰한다,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맡겨버려. 더 이상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아. 그 짐 내 짐이 아니, 더 이상 내 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키를 갖고 계시기,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정말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줌마 그 트럭을 때 운전을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짐을 잔뜩 지게다 지고서 아줌마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뭐 노인이 이제 뭐 짐이 무거운 상태 짐을 지고 가면은 얼마나 무겁게 근데 계속 가니까 이분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아저씨 이 위에 올라오세요. 이 위에 올라. 그래서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아줌마 그 짐을 지게를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이제 그 차 위에 뒤에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갔더니 한참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게를 진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딱 붙잡고 지게질을 하고 상태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세워놓고 아저씨 왜 이렇게 지게질을 그렇게 하고서 지게까지 이렇게 지고서 이렇게 가시냐고 내려놓고 편안하게 붙잡고 가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아유 제가 죄송해서요. 이거 타고 가는 거 공짜로 타고 가는 것도 내가 죄송한데 남의 차 타고 왔는데 어떻게 이 지게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 그 지게를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거를 쉼을 쉬게 하고 안식하고 아주 편안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차에 태워줬는데 그 할아버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남의 차를 공짜로 타고 가는 것도 내가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이 짐을 내려놓냐고. 꼭 그런 식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라. 그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이상은 내가 그 짐을 지면 안 되는. 내가 그 짐을 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얘기는 우리가 완전히 주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그 짐을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맡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그 풀이라는 것이 오늘 저녁에 아궁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또는 뭐 백합화를 보라 참새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그런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도 이미 우리 필요 모두 주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할 것은 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죄와 사망의 통치, 죽음의 통치, 사망의 어떤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생명과 의와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라. 너희를 이제 종에서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만이 말씀을 그걸 들어야만이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만이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 정말 그 대장막 산길자를 두루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는 얘기는 절제하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삼가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고단하셔가지고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물결이 흉룡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제자들이 막 그냥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 주님 막 깨우는 일, 그 깨우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깨우는, 주님이 거기 계신데 불구하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물결이 흉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죠. 생활에 염려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님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 깨우는 일이 기도하는 일.
그것이 간구하는 일이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이때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깨우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어떠냐?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 가지를 가라지를 풀어놓고 여러 가지 미혹을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잠자게 만드는 거죠. 아, 주님 오신다는데 오시지도 않는데 2000년 주님이 이때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그러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네. 그래서 재림이 어디 있어? 휴가가 어디 있어? 하면서 사람들고 저 점점 더 현실에 타협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현실에 잠들게 하는 가운데에서 다 졸며 잘세. 마태 25장의 말씀까지 열처녀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불구하고 다 졸며 잘세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살아가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려요. 신랑이 오셔서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입어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주는, 영적인 것을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인자가 임할 때는 롯의 때와 같은데 그 때가 뭐냐? 다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방주가 문이 닫히는 까지도 깨닫지 못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의 임하는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 써보니까는 9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돼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만 쓰면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3일만 금식해도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하는 일이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마태복음 4장과 요한 4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제일 먼저 뭘 시험합니까? 제일 배가 고플 때 뭘 시험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내죠. 근데 우리의 처음에 인류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주께서 만드신 거기는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주님께서 풍족하게, 부유하게, 윤택하게 없는 것 없이 다 해놨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영혼의 생명이 다만 한 가지 먹지 말라.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선악과 빼놓고 다 먹게 했는데 불구하고 먹지 말라 한 걸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모든 것이 농도가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욕심이 생긴다. 하나님을 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로 빠뜨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조차도 주님이 이기시더라.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너 하나님아 떨어져 봐라. 그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그랬을 때도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천하만국과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라.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너 어떻게 했으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섬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됐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는 물러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물러갔는데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나무 십자가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때도 마귀는 사람들 통해 대장 통해 가지고 사람 통해 가지고 하는 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지금 너도 우리도 구원해봐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마지막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전날 겟세마네 밤새 1시간, 2시간, 3시간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더 간절히 애쓰고 심소서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셨지만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을 때, 기도로 그것을 모두 준비하셨을 때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악한 자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D.L. 무디라고 하는 그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D.L.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자기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시더래요. 말씀을 봐라. 말씀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손에 말씀이 손에 떠나지 않았다. 늘 말씀을 봤다.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핍박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11에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제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는 그들은 막 목숨을 걸고 구차하게 막 고문이라든지 핍박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맞닥뜨린 가운데에서 믿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했을 때 다른 목숨까지 잃어가면서까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상이 세상이 그들을 꺾을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의 어떤 부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0절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우리 대가를 얻고 뭔가 결과를 얻고 뭔가 좋은 어떤 상을 받으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남들 놀라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겨나고 나면 그들에게도 좋은 날이 와지고 메달을 따고 영광의 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로마서 18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지는 고난 하나님은 우리에겐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궁일과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내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이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거나 못서거나 여동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생활에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감당해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 말씀을 주시고, 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께서. 그 정말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누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 결혼할 때도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해 해줄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보배입니다.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어떤 위기가 와지면 먼저 자기 살라고 도망가고 피하잖아요. 그게 인생은 말을 해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오늘 말씀하니까는 11절 말씀에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원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그게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아니. 심지어는 그 6.25가 나가지고 낙동강만 남았을 때 그 낙동강에서 이제 그 대구 그쪽이 대구 위에 그 영천이라고 있잖아요. 영천 지역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영천이 빼앗기니까 워커라고 하는 사령관이, 그 당시 워커 중장이 이 낙동강을 이게 빼앗기면 안 된다. 낙동강을 죽음을 사수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다이오와 스탠드를 해가지고 낙동강을 사수해라, 목숨 걸고 사수해라, 이렇게까지 명령했던 사람인데 영천을 뺏긴 거예요. 뺏기고 나니까 그 워커 사령관이 그 정일권 그 육군 참모총장한테 비밀리에 이거 영천을 다시 탈환하지 못하면 10만 명의 그 대한민국 군인들과 또 국민들과 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해가지고 아주 하와이라든지 또 사모아 섬으로 아주 이주해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울 것입니다라고 비밀리에 그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마엘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 절대 나는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없다 하면서 그 제도해가지고 일본어에 피신가라는 것을 그걸 거부하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그걸 불러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데 이거 하나님 이 낙동강이 영천 여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가 뜨지 못해, 비가 와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 살려주세요 하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가 했을 때 11시 58분 기도 끝났는데 11시 58분에 진짜 하늘이 그냥 그렇게 비가 오던 것이 비가 끝쳐버린 거예요. 11시 58분에서 12시 24분까지 26분 동안 무려 970톤의 그 그냥 B29가 그냥 떠가지고 970톤의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영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막 북한군이 그냥 너무 충격받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철이 탈환되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진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까지 연결됐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에 왔을 때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고비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더 겸손하라고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하고 시련을 주실 때 그 이길 수 있고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 무너져서 마귀에게 우리가 우리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잠깐 고난이다. 그 잠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 그리고 모든 심,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심, 권력, 권세 그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광에 모두 참여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